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아멘 아멘.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상처럼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고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평화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렇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평화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으로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처럼 오신신 하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고 않으리라 약속하셨다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노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없죠?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고 않으리라 약속하셨다 주님 그 약속하신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여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고 않으리라 약속하셨다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루어라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 생각해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명 그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손 꼭 붙잡고 가실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알고는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세히 간섭하시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충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걷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옵소서. 우리 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3년이란 긴 코비드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호 아래 오늘도 주의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여 혹은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여 참석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어 다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주님의 뜻이 있어 온타리오 교회들과 하나가 되어 온타리오 감리교회로 새 출발하게 하시고 또 전재홍 목사님, 한 목사님을 모시게 한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교우들의 힘과 믿음을 같이하여 느헤미야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고 성을 중축한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에 굳게서 생활에 적응하며 실천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안에서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도 신앙인으로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찬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레이스 어반 미니스트리와 전 교인 성경 통독 등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우리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내 말씀을 전하라 함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나이가 더해지고 몸이 쇠약하여 멀리 나가서 주님의 말씀 전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이웃,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우리 교회로 이끄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를 출석하다가 낙오된 교우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전재영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총이 항상 같이 하시고 특히 교회를 이끄는 재직과 속장님들 가정을 돌보시어 교회를 돌보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부터 3절은 함께 읽고요. 8절부터 16절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다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또 오늘은 대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믿음장이다 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로는 아볼로나 바나바, 빌립보 이러한 사람들이 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특별하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저자를 우리 바울로 보았을 때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제 바울이 열거를 합니다. 특별하게 성경에서 믿음이 참 좋았다,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람들을 열거를 하고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벨이나 에녹, 노아, 우리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이러한 인물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삶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과 더불어서 이웃과 형제를 향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답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의 의미, 정의에 대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세 번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우리의 바람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 그리고 미래, 이러한 것들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일들이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는 언제 그런 말을 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정말 심장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무엇인가를 확신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보면 믿음은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과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 그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가 근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 즉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도 바로 그러한 근거를 가진 영적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과 이해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진지하고도 또 깊이 있게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 역시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였고, 또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상에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였던 때를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임요한 전도사님께서 새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전도사님과 함께 인사를 나눈 중에 전도사님이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들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을 하셨고, 저 역시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던 그 2009년 때쯤을 또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으로 왔을 때 유학생들은 다들 그렇겠지만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토플 점수를 요구를 했는데, 그 토플을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그 당시에는 2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그냥 맨몸으로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종로에 어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학원에 이제 제가 종합반 한 달을 끊어가지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게 한 500-600불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면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고, 준비하는 것보다 당연했던 것은 가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제 장학금을 주는데, 그 당시에 학교에 여유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학생들 대부분이 한 75%, 50% 정도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 75%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도 이제 75%를 제외한 학자금과 또한 생활비를 생각하다 보니까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 섞인 기도들도 많이 했던 때를 기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불평을 하면 불평을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믿음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와봤는데, 또 믿음으로 미국에 오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놀랍도록 펼쳐지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요. 저희 신학생들, 제가 처음 학교 갔던 동기들은 이제 한 달 사이에 사역할 교회를 다 정했어요. 그런데 저는 2달이나 걸려가지고 겨우 교회를 정했고요. 그 교회도 학교에서 제일 먼, 운전해서 한 2시간을 가야 하는 곳까지, 그런 곳에 겨우 교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사역지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사역지였구나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장 멀리 다니던 교회였고요. 교회가 멀었고요. 또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서 교회 작은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잘 봐주셨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들께서 하고 계셨던 장학재단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서부에 있는 목사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곳 서부까지 제가 올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영주권도 제가 받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에 파송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그 순간에는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떠한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떠한 일을 앞에 두고 내가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때때로 고민되고 염려되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잠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어찌 보면 이 기도가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나의 힘을 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상들을 내가 살아가는 노력들을 기울일 때에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경험들 하셨을 테지만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움직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라 내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과 뜻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타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귀한 교회, 또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노력과 수고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마음먹고 해야지 라고 되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될 때 나의 주인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떠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로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고향을 갑자기 떠납니까? 나는 거기에 가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나의 나아갈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확실하면 그 보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뿐이었던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다시금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믿음을 아브라함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를 바라는 그런 바람, 소망,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동경했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즉 하늘에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하여서 모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아둥바둥 동경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바라며 하늘의 고향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깊은 믿음, 더욱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자주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말씀 당연히 순종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주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던 부분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본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수많은 일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일상 속에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발견해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3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천사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죠. 이 3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초청하였던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일상 속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배 속에서 누군가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군가는 그냥 예배당에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일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늘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사람들을 속에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고요, 그들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때에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모든 일들, 나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언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는 언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일들을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뜨고 앞으로 나아가며 삶을 대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깊은 영적인 모습들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들으려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함께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될까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우리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혼란하고 어지러운 밤,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많은 분쟁들뿐.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 선교사의 다른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절함,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 믿네.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실 때 나의 믿음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정말 깊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갖지 못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가를 내가 살펴본다면 내 믿음의 깊고 혹은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함을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일상들 속에서 마치 3명의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더욱 믿음이 깊어지는
하나님과 더욱더 기쁨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온타rio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겉으로만 보여지는 믿음이 있었지는 않았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 있고 내 믿음이 겉모습뿐인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많은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같이 일상 속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발견케 하시고 나의 삶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한 주를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보좌에 나아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 하나님의 성전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온타rio 교회를 우리가 지체로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님 가운데 거하고자 주님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자 마음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저희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삶의 큰 응답과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원선희 성도님,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가면서 항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업랜드 쪽에 지역에 사시는데, 우리 교인분들, 대다수 분들이 이제 업랜드 쪽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요, 몇 가지 광고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속회 이제 9월부터 또 속회를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속장 교육을 우리가 잘 하고요. 속회 모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속장님들 공지사항을 잘 들으시면서 속회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 4분기 사역협의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8시 목회실에서 직접 만나서 우리가 함께 사역협의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각 사역 부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사역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들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립 139주년 기념연합 예배를 이제 영어회중과 한어회중이 함께 9월 18일 주일이죠. 오전 10시에 이때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10시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제 우리가 다들 기다리셨던 친교실을 이날부터 저희가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물론 아직 주방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리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준비하여서 친교실에서 친교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기울여 주신 재단이사회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조명을 조금 더 밝게 우리가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밝아지셔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이 밝아지는 것까지도 많은 우리가 많은 스텝들을 우리 걸음들을 걸어왔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손길 가운데 우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우리 영어회중분들께서도 큰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영어회중분들은 조금 어두운 것들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어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조절해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조명을 조금 더 밝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영어회중분들 만나시면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피크닉이 정해졌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여선교회 피크닉이 9월 6일 13일 화요일 날 아침 10시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참석이 가능하신 여선교회 회원들 분들께서는 속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요, 속장님들께서 몇 명이 오실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화요일 이제 오전 10시로 정해졌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혹시 세부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공지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맘때쯤엔 우리가 백팩 블레싱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의 뒤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요.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앞으로 나올까요? 자, 우리 아이들 입장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우리 하영이, 하은이는 이번에 이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되고요. 우리 여기 하준이 킨더가든, 그 다음에 우리 예준이 프리스쿨입니다. 자, 여기 예준이 내려와봐. 우리 권사님들이 보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일어나 주셔서 일어나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마이크.
미안해. 네, 우리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린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이제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점점 자라감에 따라서 예수를 닮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학교에 오가는 모든 교통편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나쁜 일들도 생기지 않게 주님 그들 가운데 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하여 주시어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예수님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건강하게 모든 것들 대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선물을 좀 교회 학교에서 준비했는데요. 네, 선물을 전합니다.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차렷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나여 욕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도나 준 땅 위에 죄범한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온전하게 새겨지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온타를 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